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네.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쭉 읽으시면 됩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의 잎으로 그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다. 아멘. 신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힘차게 살자, 은혜를 누리자, 서로 사랑하자 등등, 또는 한 해가 다 잘 되시기를 소망한다,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게 이제 일반적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본문을 나눈다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가 결국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본질을 언급하지 않으면 다른 변화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무거운 주제인 죄를 첫날부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직분은 가질지언정 어떠한 신앙적인 진전도 없는데 그대로 자기 죄를 뭉개고 앉아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로 끝이 나고 맙니다.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창세기, 오늘 본문의 원죄 사건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과일을 하나 따먹은 것이 모든 인류가 영원한 불지옥의 고통으로 떨어져야 되는 이유가 되는가? 목사님, 과일 하나라뇨.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가 아닙니까? 그래서 명령을 어겼으니 당연히 지옥으로 떨어져도 된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질문은 단순하게 그 과일을 먹었다는 이유가 온 인류가 영원한 저주에 빠진 참된 이유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죠.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 모른 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불순종이 문제라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게 해결됐다면 이제는 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도 불가능하면 도대체 우리한테 해결된 게 뭔가? 불순종이 순종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면 죄가 무엇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범죄는 이후에 인류에게 나타나는 모든 죄악의 첫 번째이자 근원이 되는 죄악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창조주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문제로만 여겨져서 죄가 영원히 유전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용어를 너무 도덕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 왔고 누구든 그럴싸한 대답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죄죠. 하나님을 떠난 것, 유괴에 속한 것, 또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따라서 관역의 표적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죄가 뭐라는 거냐? 이런 것들을 하나쯤 대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뭔지,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작용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관역을 벗어난 게 죄라면 관역에 정확하게 꽂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하면 되는가? 누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배운 답을 고백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별개인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 사전적으로 아는 것과 그 죄를 벗어난 신앙생활의 실제와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점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런 이유에서 스스로에게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자에게 손길을 바라는 갈급한 자들의 심령이 근본이 됩니다. 단순히 금지된 과일을 따먹었다라는 행위적인 죄악선에서 구원을 향한 문제를 생각하기에는 이제 죄를 벗어나서 구원을 얻었다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또 주님 앞에서 배우고 먹었던 자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안 된다고 막으셔서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누군가가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자신은 성경도 많이 읽었고 주일에 빠진 적도 없고 성경 공부도 했고 공예배와 11조를 빼먹지 않았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다며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것저것 한 건 알겠는데 원죄가 해결이 안 됐잖아. 원죄가 뭔지는 아냐?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는 거야. 사실 선악과의 죄악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행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냥 너의 조상이 과일을 따먹었으니까 너도 지옥에 가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대답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냥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라는 얘긴가? 누군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해결로 가게 됩니까? 원죄에 대한 해결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물론 이 죄는 내 죄가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유전된 어떠한 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원죄 해결을 보지 못하고 내가 실제로 지은 찜찜한 것들만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의 의를 쌓으면서 구원을 바랍니다. 원죄의 깊은 늪에 빠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지도 않은 선악과를, 그리고 있지도 않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제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미국의 한 토크쇼에서 토론을 했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각 종교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는 착하게 살면 된다. 어느 종교는 양심대로 살면 된다. 어느 종교는 뭐 자기의 신에게 뭘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종교들로부터 공격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방식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 천국에 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불만은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방식으로 성경에 있는 천국에 갈 수 없느냐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하는 구원의 방식을 가지고 여기에 속한 자들만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천국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은 왜 주님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어야 했을 뿐이에요.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고쳐야 하고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몇 가지의 어떤 것들을 교회에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으며 사도들이 무엇을 믿으라고 강요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영화지만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을 했던 마라톤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한 나치 전범이 이 더스틴 호프만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굉장히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치과 의자에다 묶어놓고 치과적 고문을 가요. 그냥 치료만 해도 아픈데 막 뚫는 거예요. 막 드릴로 뚫고 갈고 하면서 질문은 딱 하나예요. 그건 안전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더스틴 호프만은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막 고통을 당하다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했다가 이 대답만 해도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걸 알죠. 다시 계속 그건 안전한가? 그리고 고문을 해요. 그럼 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막 바꾸는데 사실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아요. 성경에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죄는 처리됐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들이 다시 생각나죠. 아니요, 그건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자신의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받는 구절 앞에서는 다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와 구원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니 죄를 지으면서도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택함을 받았지만 죄가 뭔지 몰랐고 오히려 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무지함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덴으로부터 노아 시대, 족장 시대, 율법, 사사, 왕조 시대, 식민지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를 지나서 성령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죄는 사탄에 의해서 숨겨져 있어요. 죄는 숨겨져 있어. 죄만 숨기면 모든 종교의 행위는 다 허용돼도 상관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시작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가 그에게 작용을 했겠는가. 요즘에도 선한 의지의 발언이 정치계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에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고 싶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선한 거래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완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게 지음을 받은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만족보다 더 하나님을 닮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미련한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선한 의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탄에게 속은 게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영악한 어른에게 속아 넘어가서 당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 아이를 속았다고 쫓아내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첫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에게 어떻게 안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사탄에게 속았다고 모든 자손을 지옥으로 던진다는 게 정말로 성경이 하는 얘기인가? 죄에 대하여 성경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을 헤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된다고 끝을 맺습니다. 그들이 뱀의 속임에 넘어가서 우연히 그걸 따먹었다든지 또는 뱀이 선악과를 건강나무다, 이걸 먹으면 건강해질 거다 라고 속여서 본질을 모르고 그 과일을 먹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왜 뱀은 선악과와 그 내용을 굳이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까? 그 과일을 단지 먹었다는 사실이 죄라면 자는 동안에 뭐 즙을 흘려놓든지 이거는 선악과가 아니야 라고 해서 먹이면 됩니다. 단지 열매가 그들의 입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 아닌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악의 길로 들어서려면 그들은 반드시 열매를 먹은 결과에 대해서 들어야만 했고, 그리고 그 지혜롭게 할 만한 내용에 매우 큰 매력을 느꼈다는 것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면 사탄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 스스로 그 먹음에 대한 결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 이게 원죄의 핵심적인 사안인데, 도대체 선악과가 주는 매력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 에덴에 선악과만큼 맛있는 과일이 없었겠습니까? 그곳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선악과였는데, 어떤 이유에서냐면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선악을 아는 일에 내가 그걸 주도하게 된다는 사실, 이게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담도 마찬가지인데, 아담이 모르는데 자기야 입 좀 벌려봐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게 아니죠.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대 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아담이 한 거죠. 그래야만 죄가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두의 죄가 되는데, 이 말은 단순히 과일을 먹은 것이 죄의 근본이 아니라 그 과일이 가진 어떠한 결과, 먹음으로써의 결과를 그들이 선택하고 먹는 것을 실행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왜 그렇게 매력적인 것인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것, 아니 하나님처럼 뭐 창조의 능력이 생기거나 세상의 모든 것을 지식을 알거나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거나 자연을 움직이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왜 이렇게 매력적인가? 이것은 앞에서 말한 어떤 사람들처럼 아버지를 닮고 싶은 자녀의 마음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천사였던 루시퍼, 그가 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품은 그 타락한 행동과 동일한데, 사탄이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죠. 개구멍으로 몰래 들어간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당연히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허용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허용에는 사람에 대한 사탄의 유혹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나도 주님의 동산에서 좀 힐링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에게는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자 하는 사악한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악과를 선택하여 먹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데 넘어갈 것을 아시면서도 사탄을 넣어주셨다는 것에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 이걸 알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해도 그때와 같이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누구의 피조물입니까? 혼자 생겨난 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존재, 천사가 타락하여 떨어진 것을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뭐가 죄냐고 얘기하는 사람은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도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을까요? 창조의 능력을 자기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천군 천사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공격하여 천상을 무너뜨린다. 그런 건 능력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천사가 추구하는 방식은 딱 한 가지인데 왕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왕의 주권이라는 거는 그 능력보다 우선됩니다. 심지어는 왕이 자기보다 뭐죠? 왕이 싸움 잘해서 왕 되는 게 아니죠. 선악에 대한 주관을 판단하는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다스리는 거예요. 왕만이 하는 행동,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결정을 자기가 가져오는 것.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존재만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난 저걸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준 존재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사탄과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사람은 타락 전에 자유의지를 가졌던 그 천사와 동일한 상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었던 천사가 사탄으로 변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 그러니까 사탄으로 변한 그 존재를 완전히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고자 하는 이 사탄을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시고 사람이 그 일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과일 하나 잘못 먹어서 지옥에 갔다는 식의 초등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사탄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은 그가 선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스스로 선악을 주관하려면 이미 선악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를 떠나야 돼요. 오직 왕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고 두 왕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란 얘기는 선악의 기준을 네가 가졌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선악을 주관하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을 그가 치든 능력을 행하든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든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행하도록 결정하는 존재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존재 중에서 딱 한 분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주권을 갖는 분만이 왕이고 전 창조 세계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의 입장에서 지혜 없이 선악을 스스로 주장한다는 사실은 능력적인 면에서도 형편없는 수준이지만 행위적인 면에서는 창조주와 같은 선에 오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난 왕이야. 누구의 선악에도 영향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악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유의지를 가졌던 하와는 선악과가 마치 스스로를 창조주인 신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도록 만듭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맛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왕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유혹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선악을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왕이 둘이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간 곳이라는 게 어디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는 곳, 그냥 네가 왕으로 살아라 그러고 세상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엉뚱하게도 그들은 진리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좁고 좁은 어두움의 가치에서 스스로의 선악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과일을 따먹은 것, 또는 사탄에게 속한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교회 안 나오고 욕심 부리고 화내는 것,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원죄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의 형태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 하나 어기지 않았다고 자부했던 바울, 그는 자신이 지독한 죄인임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내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건 단순히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왕의 주권을 가져왔다는 것, 그걸 얘기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탄의 교만이 선악과를 통해 사람에게 그대로 드러난 것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해주는 기능을 가진 과일이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기능적인 것을 사람이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쩌면 선악과는 다른 과일과 동일한 그냥 과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사람은 그걸 알면서도 의지를 가지고 그걸 먹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죄악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뭐 동의를 하시든 안 하든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악은 악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로부터 나온 선은 절대로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악을 스스로 구별한다는 건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는 존재가 나이니까 구별만 되면 나는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고 거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면서 나는 선한 존재, 나는 의로운 존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눈을 뜨면서부터 자기의 선을 위해 살아갑니다. 몸을 씻고 출근하고 가끔은 남을 돕기도 하고 화를 조절하기도 하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인가? 착하게 사는 것, 그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만들어서 교회 일로 만들어서 그걸 행하는 게 기독교의 목표입니까?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내 선과 아내의 선이 같습니까? 아내가, 부부싸움이라는 건 별게 아니게 시작이 되죠. 아내가 날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저한테는 짠 거예요. 짜다고 했더니 기분을 상해하는 거죠. 저는 저에 속한 선을 얘기했는데 이쪽에서는 다시 기분이 상해합니다. 이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든 충돌은 뭐냐면요, 선과 선의 충돌이에요. 내 선과 네 선이 합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때리는 거는 자기한테는 선이지만 중국한테는 악이죠. 도둑이 누구 거에 훔치는 것, 그건 나한테는 선이지만 너한테는 악이야. 모든 다툼은 다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런 존재가 이 지구상에 65억 명, 70억 명이 있는 거예요. 왕인 존재. 다 각자가 왕인 존재.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도가 사회적으로 평화를 외치는 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을 선악의 주관자로 인정할 때에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고,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너랑 나랑 서로 양보해서가 아니라 선악의 주관자를 하나님 한 분으로 인정하는 존재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평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열과 미움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양보와 이해라는 범주에서 자꾸 합치려고 합니다. 연합을 위한 노력이 한 몸과 한 지체됨의 결과인가? 다시 생각해 보면 손과 발이 화해해서 지금 저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여기 붙어 있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가 저한테 붙어 있는 건 머리됨에 대하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으로 쫓겨난 것은 그들이 단순히 편하게 먹고 살던 것으로부터 고생하도록 벌로서의 결과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너 한번 스스로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봐라.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스스로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유흥을 안 하고 화 안 내고 교회 안 빠지고 술 담배 안 하거나 교회 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거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고 저주받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선언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했는데, 회개라는 것은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누구에게 화를 냈네, 삥땅을 회사에서 쳤네, 교회를 빠졌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추구했던 선조차도 진리에 속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것으로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부여했던 것 자체가 죄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한 건 바로 이러한 죄의 근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주인된 삶에 대하여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스스로 주인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스스로 바른 선악의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결정된 선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죄된 근본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교회에 다니는 무리 대부분은 자기가 주인됨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은 자기 양심에 찔리는 특정 행동뿐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죽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일들이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죄는 아직도 교인들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들은 율법이 정죄하는 선이 아니면 자기를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행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찬양대회, 서로 경연대회 하는 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죠. 서로 등수 매기고 서로 상품 나눠 갖는 그 일, 구원의 기쁨도 없이 입만 벌리는 그 찬양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선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죽기보다 싫은데 왜 그러냐면 그건 근본적으로 나의 왕됨을 부인하는 결과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선악을 내가 주장해야 내가 왕인데 니는 그걸 못하는 존재라고 창조주가 얘기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것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강구하고 싶은데 영혼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고 승질 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악의 주권자로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지혜 없음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험한 곳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가끔 전선 이런 걸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 겁이 나요. 왜냐면 한번 찌르륵 한다면은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뭘 못 만지겠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밀림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따먹고 아무 물이나 빨아먹고 이러겠어요? 아무 데서나 자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내가 하려는 어떤 것을 그 밀림을 가이드하는 사람이 제지한다 하더라도 그건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내가 불평을 하겠어요? 아,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그 권면을 당연히 따르겠죠. 여러분, 성경의 권면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없다는 걸 인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불만스러운 겁니다. 아, 이런 건 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결정하는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선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필연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도 아이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건 필연적으로 비극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악을 따르면 좋은 것이고 안 따르면 좀 손해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것밖에 선택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무지와 악함을 슬퍼하면서 애통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추호의 선함도 없음을 고백하는 영적인 가난함, 그것이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내 나름대로 하는 신앙생활, 내 의지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좋아할 것이다 라는 신앙생활, 거기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이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신앙은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신앙이에요.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회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루를 자기가 정한 선에 의해서 살아가고 자기 선에 합하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고 자기 선과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선을 자기 힘으로 이루면서 그것에 의지하여 자꾸 서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담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속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선악의 주권을 가져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하여 완전히 벌거벗겨졌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는 인간 스스로에게 선악을 정하고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죄이고 모든 성경의 내용은 이 태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능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돌아오면 나머지는 진리에 속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신 선한 공급을 통해서 정상화가 됩니다. 이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하는 죄의 결과들이 있어요. 미움, 시기, 다툼, 지기, 욕심, 거짓, 폭력 등등등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죄의 열매들은 끊어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미움을 끊어내봤자 더 싱싱한 게 또 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는 그것을 선으로 여기는 나 자신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죄가 처리되려면 항상 이 원죄에 대한 부분이 처리돼야 돼요. 선악을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 이게 처리되면요. 이걸 내가 죄라고 인정하면 위의 것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슬픔, 이걸 내가 주장하고 살아왔었다라는 그 슬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무시를 당하면서도 죽어가는 딸 아이를 데려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또 수치를 드러내고 주님을 보기 위해 나무를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여러분은 자신의 선악의 주관자됨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것을 애통해하며 과연 회개하고 있는가? 누군가 정말로 회개하면, 이제 주일 본문이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건 순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했는데 왜 성령은 안 오는 거야? 이런 상황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눈뜸을 얻게 되는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됐을 때 이전처럼 지팡이로 더듬더듬 하면서 걸어 다니겠어요? 그가 구원받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하는 그것을 하면서 그것을 원하고 살아가겠는가? 그는 적군 가운데 달리면서 담을 뛰어넘고 사슴과 같이 산을 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새해 첫날에 기독교인이 생각해야 되는 건 정말 이거예요. 원죄가 해결되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말씀 안에서 다시 새해에 확인하고 이것들의 삶, 이것들이 해결된 삶이 우리 한 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원죄의 틀에 갇혀서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원한 소망을 위하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회복된 자들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